심리학 용어 중에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감정과 타자 혹은 대상의 감정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개의 감정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관점에서 타자 혹은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죠. 투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타자의 아픔이나 타자의 기쁨이나 타자의 즐거움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내 마음이 기쁘면 그 기쁨을 정말 함께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투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타인의 감정을 왜곡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슬퍼요. 타인은 기뻐요. 그런데 내가 슬프니까 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뭘 하죠? 나의 감정을 그의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실어서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의 감정 속에서 왜곡하는 것이죠. 타인은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슬프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슬프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할 때도 그것을 슬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도 힘들고요. 100% 그렇다고 해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타인의 말을 듣고 소통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말을 듣고 오해할 정도로 소통할 수 없다라는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러고 나서 왜 너희들을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몇십 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 할 때 말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혹은 나쁜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잔소리는 다 좋은 이야기예요. 깨끗하게 해라, 씻어라, 뭘 해라, 먹어라, 밥 먹어라. 잔소리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죠?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 잔소리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없어요. 문제는 그 잔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은 충고가 아닌 뭐가 되죠? 잔소리가 되는 거죠.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마디 딱 했어요. 잘못을 지적했어요. 잔소리를 했어요.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할 필요가 없죠. 왜 잔소리를 하게 되죠? 안 고쳐지니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몇십 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딱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들었다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겠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여러분 그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설교 하실 때 예레미야 9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9장 2절에 말하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를 하냐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 강성하나 진실을 알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을 진행하며 결국은 이 종합이 뭐죠?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재밌지 않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혀를 놀려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얘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른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실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죠.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가? 자, 잔소리로 다시 돌아갈까요? 자, 잔소리를 합니다. 왜 잔소리를 하는데 고쳐지지 않을까요? 좋은 걸 알면서도 안 고쳐지죠? 왜 안 고쳐지죠? 일단은 첫 번째는 귀찮아요. 그렇죠? 귀찮죠. 오랜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생활 습관이 나에게 묻어져 있는데 이건 나에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든 아니면 아내든 아니면 남편이든 잔소리를 합니다. 고치면 좋겠다. 문제는 반복되어진 생활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내면 속에 이것을 고치기 싫어. 왜? 익숙해진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익숙하고 이제 이렇게 살면 나는 엄청 편하고 좋은데 문제는 그게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내 내면 속에는 뭐죠?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데 이거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꾸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멸망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기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게 뒤에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부와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같이 누리면서 편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다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바알의 것을 버리고 나에게로 나와라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뭐가 없어지는 거죠? 경제적인 부,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명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죠? 이것도 버리기 싫고 저것도 버리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기가 싫은 거죠. 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이걸 버려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그럼 결국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참 표현이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곡하는 부녀를 데려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전문적으로 이제 곡을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여자를 불러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파키스탄이나 이쪽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례를 하게 되면 그 곡하는 여자를 불러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울어주는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곡하는 부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부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혜를 아는 것,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아는가 하면 여호와를 아는 자고 지혜로운 자는 결혼식에 마음에 가 있지 않고 장례식에 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죽음을 기억하는 행위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기억하는 행위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잔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기억하는 행위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는 행위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찾고 추구하는 것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죽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소유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연결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죽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나의 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려고 할 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야훼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걸 뺏어가려고 할 때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슬프도다라고 우는 것은 야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뺏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는 부녀는 어떤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신앙의 딜레마가 생겨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해요. 보통 제가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때 어떤 응답을 많이 받냐면 하나님께서 잘 될 거다고 얘기해 주셔서 이런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좁은 길로 가라 뭐 이런 얘기 되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부분 기도하시는 분들 응답받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좁은 길을 가라, 어려운 길로 가라 이런 식으로 그 응답받았다 한 분은 거의 없고 맨날 잘 될 거다, 극복할 거다 뭐 이런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야? 아무개야. 어떡하냐? 지금 네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을 때는 아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고난의 길과 연결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과 연결되었을 때. 근데 그때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맨날 기뻐합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복음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잘 될 거야. 기쁜 일 엄청 많이 넘칠 거야. 이런 이야기 말씀 별로 안 하셨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기쁨과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지만 나를 믿고 따르자 하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할 거야.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예수를 따를 때 받아들여야 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자들 향해서 우리는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요? 믿음이 없으시네. 더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뭐 영적으로 승리하세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승리해야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경우 그것을 받아들이고 눈물 흘리는 자랑에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승리합시다라고는 말로 흘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더 우리보다 지혜로운 자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로운 자는 뭘 깨닫는 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절하실 것을 깨닫는 자예요. 야, 이거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다른 사람들로 뭔가 칭찬받는 것, 이런 것이 지혜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를 찾아요. 교회에서 그런 걸 나눠준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우리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왜죠?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시로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을 하려 하느니라. 그리고 22절에
비유적인 편으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뭘 자랑하지 말라? 너희의 지혜를, 너 용사들은 그 용맹을, 부자들은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뭐만 자랑해요? 자랑하는 것은 이것을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은 곧 뭐와 연결됐죠?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연결됐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걸 깨닫는 거죠.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기 싫어해요? 왜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는 어떤 자예요?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내가 만약에 불의한 일을 행하면 불의한 자로 남아있으면 이익을 봐야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뭘 깨닫는 거죠? 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나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거나 돌아가지 않으면 멸망당하는구나. 멸망당하는데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딱 잘라내서 이것을 자랑할지니 이 부분만 딱 잘라내서 여호와를 자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를 자랑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해야지 여호와를 아는 게 명철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가 앞에 있고요. 이 고난을 주시는 여호와를 뭐죠? 아는 것이 곧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명철과 그다음에 여호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아니 성공을 주시면 누구나 여호와를 왜 못 받아들여요. 문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를 멸절시키는 분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님을 자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빼먹냐면 여호와를 자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 되고 좋은 거 주실 거야, 잘 인도하실 거야 이런 전제하에서 여호와를 자랑한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는 여호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에게 지금 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이 오지 않았으니까, 부유함이 오지 않았으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도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그게 명철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25절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보라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다 벌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26절에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꺾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뭘 하지 않은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외형적으로는 내 백성인데 이 내 백성이 어제 본문과 연결하면 여호와를 알기 싫어요. 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면 나의 불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양쪽에 들고 있는 뭔가 부여함과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니까 손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예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일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너희는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라? 곡하라.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는 방법을 아는 것만이 지혜는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곧 성공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평안의 길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난받고 힘들고 예수를 믿다가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저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존경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믿음이 약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곡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어쩌면 더욱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시켜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진정 바르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